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공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리고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마다들 예수를 불러오되 내가 가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귀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잘 마음속에 품고 새로운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한동안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했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환호하고 독창도 하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과연 그런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꿈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제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꿈은 이루어진다. 내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계획한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스와 야곱이 있는데 에스를 축복하겠다. 그런 자기의 뜻, 의지와 계획을 아들 에스에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짧게 읽었지만 그 뒤로 나가면 우리 이삭 이야기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아침 안 드시고 싶군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둘째가 이삭, 세 번째가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이 그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이삭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수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실수입니까? 에서를 축복하는 게 실수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 다음에 누가 축복받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잉태했을 때 그냥 보통 평상시 이제 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근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쌍둥이일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의 대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의 대상으로 세우는 실수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실수할 때 우리가 자책하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사람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조상 탓해요. 자책이라도 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그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나 자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뭐가 잘못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의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삭도 용납을 받았잖아요. 용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시간도 뭐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원인이 돼서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도 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실수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는 거죠. 이삭이 실수를 했는데 그럼 실수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이 지금 실수한 내용 첫 번째는 자기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예요. 자기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수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복의 대상은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계획하고 또 실행을 하면은 그것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실수랍니다. 또 하나의 이삭의 실수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실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이삭이 실수를 하게 됐는가?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실수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삭이 지금 세우려고 하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가 세웠던 어떤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조금 전에 4절 읽었는데 4절에 보면은 뭐 2절과 3절 여기 4절을 보면은 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원인이 나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말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복을 빌어줘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 그 이삭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에서를 축복하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축복을 했을 때 흘러가는 게 뭐겠어요? 또 다른 자기가 에서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어떤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들이 볼 때는 복이 아닌 것 같은데도 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받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알고 있는 사람과 저주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상황이 은혜고 저주가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다 은혜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공중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만남들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나름대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광야의 삶 속에서 홍해 사건이나 애국 군대 사건 펼쳐지는 모든 40년간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다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모세가 같은 사람, 요소와 칼렙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사건이 문제 있나요? 사람이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신이 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모세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건 속에서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12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그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땅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기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을 드리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처지, 어떤 관계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실수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순간이 불행의 연속이에요. 내 자신이 불행을 살고 주변 사람도 불행을 살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야기, 오늘 본문만 봐서는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충분히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물론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몸에 눈의 어떤 보지 못함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지금 걱정하고 있죠, 그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요. 그런데 더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신이 영적인 어두운 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 뒤에 이제 그 뒤쪽에 가보면은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러는데 이때가 한 137세 가량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몇 세 죽는지 혹시 아십니까? 180세에 죽어요. 그럼 여러분 그 40세에서 80세 한 40년 43년간의 눈먼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이제 하나님이 띄워주시는데 육체적인 눈은 뜨지 못한 가운데서 맹인으로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생각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도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5절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자,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삭과 에서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떤 그런 축복의 사건들을 행할 때의 관습은 뭐냐면은
가족과 친지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축복권자가 축복을 하고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관리에 있어요. 근데 이삭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축복해주고 싶은 에서 한 사람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자신은 뭐예요? 아내에 대한 신뢰도 없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 대한 신뢰도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늘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또 주변 사람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소중한 일을 하는데 가정 전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어떤 그 민족에 이루어질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건을 결정하는데 둘이가 그냥 결정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둘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뭐예요? 자기 식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살고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불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에서가 이제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축복 다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에서가 야곱과 이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대한 갈등의 사건이 나오고 더 나가서 이제 집을 떠나서 가기 때문에 가정이 이제 해체가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로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삭이 실수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자신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실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실수를 했으면 빨리 돌이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지속적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이제 찾아보면은 이삭과 같이 실수를 하고도 실수한 줄도 모르고 그 실수의 결과인 불행을 살고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지 않아요. 그를 다시금 실수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을 그에게 실행하는 것이 본문 뒤에 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이제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삭이 놀라 자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3절 우리 한번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묻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돌아오게 해서 내가 지금 잘못 축복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데 사실은 그 실수를 뭐예요? 제대로 한 거지 사실은. 제대로 한 것인데 자기가 이제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지난날에 그 아들들 임신했을 때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 그 뭉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자기가 이제 대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1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뭡니까?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실수했던 사람,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실수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은 이제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삭과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수의 내용들이 왜 실수하느냐? 그래서 먼저 실수의 내용이 뭐였죠?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몰랐던 것이 실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불행인 거예요. 자신과 주변 사람.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실수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돌이킴의 은혜 때문에 다시는 뭐예요? 실수의 자리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쫓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였는데 앞장섰던 실수를 했던 사람이 스데반,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가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자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부와 공평,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은 감사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